우리 조장로님은 원래 민들레길에서 오빠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중저음에 이 노래를 하면 다들 이렇게 민들레길 여성 회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조이숙 집사님의 소리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안식일 딱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제 방에서 거의 2달 가까이를 연습하셨습니다. 우리 김현민 집사님이 보컬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안실학교 특창도 아닌 설교 예배 특창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성악적인 기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의 그런 문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손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손님 소개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서경숙 집사님 아드님과 따님, 그리고 우리 제가 성함을 갑자기 지금 최통령 목사님 사모님, 서영숙 집사님 사모님, 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창근 강영순 집사님 가정 이렇게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주로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손녀 자랑은 원래 돈 내고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즘 그 막내딸 손녀의 자라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꼬물꼬물하던 애가 언제 좀 사람 노릇을 하려나 했더니 이제 막 무릎으로 기고 상당히 빠릅니다. 이 속도가 빨라서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잡고 일어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눈도 맞출 줄 알고, 그리고 아는 척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도 느끼는 것 같고, 그 장난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르거나 이러면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한 9개월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자랐어요. 신앙도 사실은 잘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유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에 이르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신앙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만약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보여지고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느냐, 교회 11조를 잘 내느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선교적인 봉사를 잘 하느냐, 이런 한두 가지의 측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자라남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 대신에 성경에서는 다른 규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격에 관한 걸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 그 자라남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걸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에 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라남과 교회의 어떤 자라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게 인식하는 그 크기가 결국은 우리의 자라남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넓게 높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이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라남은 어떤 한 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깊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정육면체 뭐 이런 아니면 육면체의 어떤 구조를 말할 수 있고 뭐 둥글다 하더라도 가로, 세로, 깊이를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입체적인 어떤 한 사물을 우리가 규격화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그거는 크기가 다를 수 있죠.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가로, 세로, 높이 이외에 또 하나의 이 규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깊이예요. 깊이. 깊이는 마음을 측정하는 규격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볼 수 없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 헌신도가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나태한지, 혹은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크게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뭐예요?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밑에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딱 재판장에 앉아서 뭐 해요? 유죄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이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심판, 재판을 진행하는 최종적인 선언, 이거 크리노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재판은 공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영역입니까? 공적인 거예요. 그 아무나 재판하는 거 아니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재판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어떤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내가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아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메트레오 이렇게 뭐 단어가 이렇게 그냥 명사형, 형용사형으로 쓰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규격, 정해진 이런 규격을 가지고 그것을 재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박자를 정확하게 딱 알려주는 게 뭐예요?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메트로놈. 그게 메트레오예요. 그게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겁니다. 어떤 기준, 딱 이렇게 정확한 기준, 단위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 헤아린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게 없죠.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들은 얘기와 자신의 추리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게 될 때, 헤아리게 될 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 부정한 저울, 부정한 추, 부정한 에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6장의 10절 11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게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정한 자나 부정한 저울추 혹은 이 에바는 뭘 말하냐면 대박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로 하면 대박. 한 에바가 한 12대 정도 돼요. 12대 좀 넘습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장사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온 물건, 사가지고 온 물건을 가져올 때는 정확한 에바, 정상적인 에바 혹은 정상적인 저울 추를 쓰다가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줄이는 거예요. 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가 돼요?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고. 그런 잘못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이게 구약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정말 깨끗하겠느냐 물으시는 게 그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바 대박을 여러분들 원래 한 대박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인데 갑자기 이만하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봐서 식별이 안 될 만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자, 저울추가 하나는 이만하고 무거운데 지금 똑같은 저울추를 절반짜리를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전부 다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라든지 혹은 저울이라든지, 저울은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저울추, 그 무게를 속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미량의 소량의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작은 것이라도 그게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원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리고 판정을 내리는 것, 쉽게 말해 선고를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아까 깊이가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자라남에도 깊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 일에도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은 정말 중죄에 속한다고. 사실 이거 그 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울추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대박을 조금 달리 하는 건 여러분들 의도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박이 줄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울추가 분명히 이 납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명히 줄여서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한 것이라고. 왜? 그게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리는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묻고 그 사람의 의향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서야 내가 얘기할 수 있지,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이 대변인이나 된 것처럼 재판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도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젖만 먹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젖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히브리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 큰 원대한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오늘날의 예대로 하자면 교회 와서 그저 도덕적인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건 옳고 그름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는 그 기록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 오셔서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5장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만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에 속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섭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장성한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젖만 먹지 말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두들기고 두들겨서 아주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거듭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에 비춰서 볼 때 무엇이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성숙하게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 그러면 판단이라고 하는 말과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예요, 사실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디아가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노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디아크리노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별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을 했을 때, 그 분별하고 나서 뭐는 하지 마라? 재판장이 유죄하고 선언하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지는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니까 오늘날의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크리노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십시오. 계속해서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장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러니 유죄, 이러니 잘못됐어, 이러니 이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지금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을 때, 너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이것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상대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여지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모든 말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큰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그릇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이는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바라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자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야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말이, 이게 그 세속적인 유행인데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침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눈에 뭐 티를 보고 그거를 빼라고 하지 말라고. 네 눈에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고. 사실은 둘 다 티가 있는데요, 이게 원근법에 의해서 내 거는 들보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죄의 이 포로로 잡힌, 죄에 속박된 사람들로서,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어떤 우리 형제자매 혹은 이웃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기별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중요한 이 선언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그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악과 죄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 뒷부분까지가 어우러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된 그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에 저촉되는 악한 행동들, 우리의 악행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모세가 첫 번째 탁 올라가고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듣고 이제 돌비에 써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 중간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화가 치밀어서 이 두 돌비를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깨졌어요. 언약이 파기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죄악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서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죠. 두 번째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성호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십계명의 돌비를 이렇게 주신 그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율법에 저촉된 어떤 죄라도, 그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배도한, 여기 지금 악과 죄악과 과실이라고 하는 이 죄들은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냥 삐딱한 거예요. 항상. 왜? 우리는 굽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똑바른 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가 굽었어요. 뭐든지 생각을 해도 다 꽈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 그 다음에 페샤라고 하는 것, 여기 과실, 허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냥 그걸 against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타트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싶어요. 이게 화를 탁 해가지고 탁 당겼는데 관역을 분명히 겨냥했어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서 빵점. 요게 하타트예요. 잘하고는 싶은데
정황상 이 내 본성이나 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그냥 그 모든 게 다 휘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엉뚱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 저촉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반포하는 모든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기준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에 매이지 않고 또 어떤 이 학년에 매이지 않고, 학연에 매이지 않고 다 이렇게 왜 지방에 매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바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덕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공명정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죄와 과실과 죄악에 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70일에 다니엘 9장 24절에도 보면 70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이게 과실입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속되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루시는 게 뭐냐면 그 허물, 패샤, 의도적인 그런 반역,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온, 이게 딱 꼬부라져 있는, 뭘 해도 주변에 상처를 내고 뭘 해도 다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속되며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삶의 존재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세 단어는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련의 모든 죄악을 이제 다 영속하신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죄악을 지었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바꾸시거나 물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나서 그것은 우리 모든 이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속죄의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선언은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한 것입니다.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안에 혹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선언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 금송아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안을 해소해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또 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가장 원초적인 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섞인 물이라고 말합니다. 섞인 물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불만인 사람, 뭘 해도 아주 비난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섞인 물이 계십니까? 자수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섞인 무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단이 씹어놓은 가라지들일까요? 이 사람들만 없었더라면 광야 40년이 훨씬 단축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 오래 거류한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할례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침례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잡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토인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섞인 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를 그들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더 이상 잡족이 아니라 본토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따져보면 사실은 중다한 잡족에 속하는 섞인 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대놓고 대들었었고, 불만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화합하지도 못하고 항상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 사명감도 적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자잘한 믿음의 박스들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아주 작은, 잘다 못해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섞인 무리인 우리를 여전히 제거 대상이 아니라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당신의 백성에 누릴 그 가나안에서의 그런 행복을 가질 존재로 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섞인 무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전히 섞인 무리의 이 특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조혜자 집사님 간증인데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어눌해지시고 그다음에 한쪽 손이 이렇게 마비 증상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글씨가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뚜렷하게 확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쭉 읽었을 구절이 갑자기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 가로 세로 높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이 조 집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도 못했고 그렇게 마음에 차는 그런 이 봉사도 못해서 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제 마비 증세가 오고 그다음에 말도 잘 못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더 우려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다니엘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엄청난 구속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그 깊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를 하나하나 더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단 한 말씀이더라도. 제가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거기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건 깊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잡적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잡족들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하는 말 있죠. 듣보잡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잡족 아니에요. 잡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